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 역대하는 역대상 뒤에 있어요. 역대하는 S가 앞에 있어요. 고마워요. 아무 대답이라도 안 해줘서. 유초등부에 때는 이라고 있었는데. 다 찾나요?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르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을 경고하게 하게 전에 내가 내 아버지 아비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지냈어요? 네. 다른 친구들 잘 안 지냈어요? 내가 가끔가다 보면은 중고등부와 우리 유초등부의 특징이 딱 보여요. 뭐냐면은 유초등부 아이들은 앉아 있어도 여기 앞에 앉아요. 이렇게 앉거든요. 안쪽에. 근데 중고등부는 다 바깥쪽에 이렇게 앉아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비워놓고 다 바깥으로 이렇게 앉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오늘 또 봅니다. 이제 시험이죠. 준영이는 끝났고, 그죠? 그 다음에 은서는 다음 주에요? 이제 주중? 내일부터. 네. 시험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각자가 최선 노력한 만큼의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인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역대기죠. 내일부터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역대상을 살펴보는데 내일은 역대상이고 다음 주는 역대하를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장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역대상하 내용 전체적인 것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열왕기는 우리 왕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이와 다르게 이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은 멸망 후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몇 년? 바벨론 포로 몇 년이에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자신 없어요?
자신 있게 몇 년? 왜 대답을 안 해요? 빨리 말해. 자신 있게 몇 년? 70년 맞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의 그 역대기가 기록할 때 같이 기록됐던 책들이 뭐가 있냐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책들이 이때 기록이 됐는데 이 책들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한 책들인데 이 두 권의 책을 보게 되면은 뭐와 뭐를 건축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뭐와 뭐를 건축하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성전이요. 또 성전이요. 성전과 뭐예요? 성벽이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이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재건했단 말이죠. 왜 했을까요? 왜 성벽과 성전이 재건했을까요? 먹고 살기도 이제 바쁜 다 땅이 황폐화됐었는데 왜 성전과 성벽을 제일 먼저 재건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과 이 성벽을 다시금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옛날의 그 영광을 누리겠다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다윗 왕 때의 그 영광, 솔로몬 왕 때의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누리게 하겠다라는 예언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자마자 성전과 성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개판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았을 때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당연히 실망을 하겠죠. 자,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둘째가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많아. 뭐가 있어? 아빠 로또가 나왔을 때부터 로또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가 그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지나요? 우리 친구들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준영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컴퓨터가 싹 이렇게 싹 바뀌는 그런 조건이 걸렸다고 하는데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그죠? 근데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우리는 더 많잖아요. 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기도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어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뜻과 내 생각, 나는 로또 1등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그거를 아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그럼 로또 1등이 당첨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 쌓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환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는가? 그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역대기의 기자가 이스라엘의 옛 과거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내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역대기의 이 기록 속에는 열왕기서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그 기록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한 기록들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역대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19명의 왕 가운데 선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야. 진짜요? 사실이에요? 그런가? 진심이에요? 자,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없어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냐, 이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되냐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강조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에서부터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의 그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이 핵심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도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가 1장부터 역대상기 1장부터 29장, 그리고 역대하가 36장, 총 75장이 있거든요. 75장에서 지금 역대상 전체와 그리고 역대하 10장까지의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성전 얘기입니다. 나머진 이 26장만이 이제 왕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완공했는지, 그리고 왕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 적혀져 있는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이에 맞춰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역대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 7장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로 더 유명해요? 야베스 기도. 네. 제이어스가 부른 찬양이 있죠. 나의 백성이 라는 찬양. 그 찬양의 가사로 더 유명하지만 이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만든 찬양인 것이죠. 어쨌든 이 본문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솔로몬이 완공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인정하시고, 그래,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날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음의 말씀들을 이어가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서 땅을 만지거나 전염병을 보낼 때에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떠나 이 성전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그 회개를 받고 너희들의 죄를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속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뭄과 메뚜기 떼와 전염병을 보내십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서? 그쵸, 말을 안 들어서죠. 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말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회개가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회개는 나 잘못했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너희들이 내가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너희들을 바라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기도를 듣고 나를 바라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고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이 이곳에 있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겨진 단어는 두 가지겠죠. 영원히와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서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내 눈과 내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성전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으로 나와서 나의 명령과 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19절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나를 떠나게 되면 내가 영원히 그리고 항상 내 마음과 눈을 두겠다 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딴 사람들이 와서 아니 하나님이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전이 이렇게 됐냐라고 말할 만큼 황폐화시켜버리겠다 말씀하시죠. 이 일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결국 이 일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복과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주려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죠.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셨다는 것.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영원히 거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이거죠. 죄를 짓고 어긋날 수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치며 진정한 회개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 주시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죄된 모습들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기에 적혀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그리고 항상 너희들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전답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하시는 곳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그리고 항상 거한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일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언제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것에 넘어지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내 몸속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고 본당으로.